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라적으로 어렵고 참으로 아픈 사건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다는 이 사실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채플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 책임지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 신입생들이 가득 차며, 또한 우리 학교가 그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또한 잘 키워나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함께 새 힘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홍정희 총회장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무거운 이번 한 주간을 저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본 교단을 정말 우리 총회장님 언제나 온유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거목을 할 수 있는 박영용 박사님 수하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그때 배우신 그 실력으로 우리 교단의 언론 그리고 교계의 여러 가지 문서 선교를 아직도 돕고 계시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늘 대신대학교에 대해서 늘 글을 쓸 적에 보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록 우리가 지방에 있지만 지방에 있음에 대한 조금의 어떤 차별과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아직 정론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섬겨주시는 큰 어른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총회장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후반전으로 이렇게 가을학기 후반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총회장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올 때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새로운 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총장님께서 저를 최풀에 불러주시어 제가 여러 번 사양을 했는데 우리 최 총장님께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종 귀한 주님의 선지동산 대신대학교에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의 첫 그 사역을 유대나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곳, 멸시천대에 받던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 영적으로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려지고 멸시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땅은 영적으로 사망의 땅입니다.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암의 땅을 외면하고 빛이 있는 광명한 곳을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광명한 땅이 아닌 흑암의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나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남편 5을 가졌던 여인이 부끄러워 사람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저주받을 자로 여기던 세리장 삭개오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38년 된 중풍 병자가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매일 베데스다 목가에 와 누워있는 그 병자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밤새껏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 낙심 중에 그물을 싣고 있던 실패자 어부 베드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 주님께서 흑암의 땅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하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미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 불쌍한 민족, 어둠으로 덮여있던 깜깜한 이 땅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137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이 땅에 찾아오고 또 이 땅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1885년 4월 당시 26세의 나이로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만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 고마운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감격에 주님께 첫 번째로 한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가 된 후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심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둘째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두운 곳을 찾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두운 곳, 절망의 땅,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신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흑암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귀한 사명, 전도자의 사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 성공의 비결은 기도인데 그것은 성전기도, 골방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의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스폴전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많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하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오늘의 갈릴리가 어디인가, 오늘의 어두운 곳이 어딘가, 오늘의 죄로 인해서 어두운 것이 어딘가를 찾아 그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 어두운 심령을 광명의 빛으로 바꾸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는 자가 다짐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는 자가 다짐할 일 세 가지.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겸손이셨습니다. 구유 탄생이 겸손이셨고 예수님의 삶이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가난한 자, 병자,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는데 꼭 한 번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겸손 또 겸손이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괴수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시장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린도전서에 하는 이야기, 에베소서 하는 이야기, 디모데전서 하는 이야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진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이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 그룹에서 이제 성도 그룹, 그러나 성도 그룹 가운데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대신하고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시면 꼭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겸손하면은 주님의 높임을 받으십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랑이 참됨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본명은 손영준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본 이름은 정쾌조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수 그 애양원 나환자 교회인 애양원의 청빙을 받아 가시면서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네 분은 그 나환자들 촌 애양원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로 다짐하시면서 목사님은 이름을 손영준에서 손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은 또 순종하는 목사님의 내조자로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양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두 분은 25년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성스럽게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원수 안재신군을 석방시켜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때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셋째, 순교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했는데 저의 두 아들이 교회의 밑거름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넷째는 미국 유학하는 것도 영광인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6남매 중에 제일 똑똑한 두 형제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잘 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된 여러분들께서는 감동 있게 사람을 사귀시고 감동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야 전도자가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셋째는 협력입니다.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어 광명의 땅으로 바꾸는 일은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약점은 개인적으로는 뛰어나면서 서로 협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일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나온 선교사들은 지역적으로 나뉘어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래 선교에 큰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에는 꼭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에도 많은 협력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대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 건강, 지혜, 지식 또 물질을 가지고 빨리 흑암의 땅으로 달려가 그곳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두운 심령 속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밝은 미소에 웃음꽃 피는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오늘 선지동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대, 역사가 깊은 이 귀한 대신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귀한 여러분의 주의 일꾼들, 여러분들 되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곳 대신대 총장님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큰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최 총장님은 매주 초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문안 주시고 대신대 위에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 총장님의 겸손, 믿음, 학교 사랑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우리 최 총장님 같은 분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 총장님이 계신 대신대가 최 총장님이 이렇게 총장으로 재임하시는 가운데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대신대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땅 갈릴리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 밝은 곳이 아니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은 오늘의 흑암의 땅 갈릴리가 어딘가? 오늘의 어두운 곳이 어딘가? 오늘 주님이 오신 다음 찾아가실 곳이 어디인가를 잘 살피시고 그곳으로 달려가시어서 그곳에 예수님의 빛 전도자가 되시어 그곳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입니다. 대신대하고 여러분, 이 시간 약속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남은 여생 빛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흑암의 땅 갈릴리를 찾아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남은 여생 빛이신 예수님 전하려고 흑암의 땅 갈릴리를 찾아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칭찬하시며 많은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가 우리 교단의 보수신학의 보루, 민족 복음화의 발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대가 이 지역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 주의 종들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슴 뜨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흑암의 땅 갈릴리로 달려가 그곳에 감동을 주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젊은이들의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제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뽑으셔서 귀한 선지동산에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종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의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는 귀한 우리 대신대학우들 머리 위에 우리 최 총장님과 귀한 교수님들 모든 직원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